예, 세월 앞에 장사 없죠. 세월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이 변화에는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변화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장하거나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이 변화 속에서는 나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하고 쇠락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사람도 변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변하게 됩니다.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흥망성쇠, 이 쇠락과 성장을 어떻게 반복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장학자들, 교회 성장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까? 교회는 어떻게 쇠락할까? 알아보다가 이러한 이 성장 곡선, 이 쇠락 곡선이 특별히 이 세대에 대한 계승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때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믿고 난 다음에 손자가 믿겠죠? 그럼 손자의 그 증손자가 믿겠죠. 그렇게 세대가 계승되는 동안에 그 세대의 계승을 얼만큼 잘하는지가 교회의 성장, 그 쇠락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면 이 세대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엄청 뜨겁습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강하게 되고 생명력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1세대들의 희생 끝에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의 동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세대가 오면은 성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잘 받쳐준 데다가 자식까지 이제는 함께 하니까 교회가 규모도 커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성전은 큽니다. 그리고 조직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컨텐츠나 내용과 신앙의 이 질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대 계승을 하면서 조직과 외형적인 모습은 남아 있는데 그 내면에 있는 신앙의 동력,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지금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대는 어떤 세대인 것 같습니까? 성장하는 세대인가요? 쇠락하는 세대인가요? 솔직히 쇠락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밑에가 되면은 한국 교회는 굉장히 소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수 정교로 우리가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름에 이번에 그 나가사키를 갔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짬뽕을 먹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짬뽕이 아니었어요. 짬뽕에 양배추가 엄청 많이 들고 그리고 짬뽕이 맵지가 않고 달았습니다. 아, 이런 짬뽕이 있었구나. 그래서 짬뽕이 아니라 참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나가사키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순교자들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물론 그게 구교 카톨릭 순교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려다가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있는 피가 서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곳의 현 주소, 신앙 현 주소는 어떡할까? 제가 거기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37년인가요? 교회가 그 정도 되는 교회고 거의 개항하고 난 즈음에 뿌리 내려서 거기에 새로 세워진 개신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개신교회를 가서 그곳의 상황을 제가 물어보고 그곳에서 사진 찍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교인이 그렇게 137명 됐는데 20명에서 30명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교회 건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일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나가사키 돌아다니면서 짬뽕도 먹고 뭐도 먹고 돈키호테도 다녔는데 제가 스치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서 예수를 알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었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냐면 크리스마스 때 즐길 수 있는 그 무엇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대도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소수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럴까? 신앙의 세대가 계승이 돼가면서 외형은 지나갔는데 내면이 그 내용이 전혀 계승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쉽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공부해를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잘해를 많이 들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솔직히. 자, 너부터. 공부해가 먼저야?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를 먼저 들었어? 솔직히 얘기해봐. 신앙 잘하라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야, 이러면 내가 어떻게 했니? 대부분의 경우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는 대부분 공부해를 10번 들으면 교회 열심히 다녀라, 신앙생활 잘하라 한 두세 번. 그런데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의 시기는 어떠냐면 단순히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이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뭐가 갈라졌습니까? 당장 전염병 하나 도니까 순식간에 훅 하고 다 날아갔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뭔지를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허울에 속았는지도 보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신앙의 내용, 신앙의 본질, 그걸 우리가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반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앙의 그 본질을 어떻게 단단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왜 믿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다녀서는 다녔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교회에서 앞마당에서 놀다가 거기서 초동부 하다가 초동부 하니까 나중에 무슨 뭐 미술대회 나가서 하면서 노예에서 갔더니 또 상도 받고 그리고 뭐 외우니까 잘하길래 몇 개 더 외웠더니 또 상도 받고 그렇게 컸어요. 근데 그렇게 컸는데 그러면 제 믿음이 컸느냐? No. 제가 예수님 만난 거는 안탕 얘기하지만 21살 먹고 나서 만났어요. 왜요? 겉모습은 있었고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고 아빠 따라서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몰랐던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아서 그 얘기를 좀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거든요. 감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보다 잘생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보다 돈 많이 벌어서 고맙습니다. 그런 감사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감사라는 건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의 이유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평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감사절을 맞아서 진짜 감사를 하려면 변치 않는 그 무엇, 내 안에 꿈틀대는 변치 않는 그 무엇이 나를 감사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이유하고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세기 때 사람이고 한 60살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역을 한 거는 50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사역하시고 장렬하게 순교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최초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신약성경에 13권을 써서 거의 절반 이상을 썼고요. 뿐만 아니라 이분에 의해서 거의 최초의 교회 신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죠.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이 사람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온통 모든 인생을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거기에 매진을 하고 모든 것을 매몰시킬 만큼 인생을 던지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그걸 질문해 봅니다. 오늘날 이 신앙이 소수가 되는 이 시대에 정말 신앙의 이 계승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에 정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이 질문을 우리 한번 바울에게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 속에서는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시작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을 거야. 아니야,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어. 나는 다짐을 했어. 이러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버티고 버텼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셔서 그의 삶 속에서 노크를 하심으로써
그가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진짜 사실인지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수. 여기서 괴수라는 말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따지자면 내가 원수의 최고 우두머리였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면 바로 이곳인데요. 보여주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디쯤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중요한 건 다메섹인데 왜 다메섹을 갔냐? 예수쟁이들 붙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때리고 그들을 구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예수의 저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는 왼수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래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찾아오셨냐? 갑자기 가는데 빛이 하늘에서 비칩니다. 온통 두릅니다. 그의 눈이 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내가 넌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첫 만남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도 무너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그는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해요. 어떻게 배웁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신앙의 처음은 예수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학 중에 예정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칼빈이라는 분은 아십니까? 보여주시죠. 이 칼병이라고 하는데 정확하면 장 칼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울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기독교 신학, 종교개혁의 신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 중에 다음처럼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정론이 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해놨다, 미리 정해놨다는 뜻인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운명론, 숙명론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칼빈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찍었다는 겁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워낙 죄를 많이 져서 우리 자력으로는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문을 두드리시고 바울의 대가리를 붙잡아서 다메섹에서 흔들어서 그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칼빈의 예정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독한 의지예요. 하나님의 독한 의지. 너 나한테 찍혔어. 너 이제 나한테 구원받을 거야. 내가 너 살릴 거야.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함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예수 믿어보겠다고 작정을 해도 못 믿으신 분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청경 66권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요 이게? 여러분 어느 날인가 제가 아주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좀 중책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듣더니 얼굴이 시커매지셨습니다. 왜 시커매졌냐 봤더니 그날 설교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가 뭐였냐면 엘리사가 도끼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 내용인데 이분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참고로 이분이 이과생이에요. 과학을 하시는 분. 과학에서 물 위에 도끼가 떠오르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믿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다 믿잖아요. 그 사람의 눈에 봐서 봤을 때 우리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믿잖아요. 기적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있잖아요. 바다를 걸은 사람을 봤어요? 믿잖아요. 이거 제대로 미친 거예요. 왜 우리가 제대로 미쳤냐? 오늘 바울을 픽업을 하셔서 그 사람을 억지로 찾아가셔서 그를 바꿔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를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대요. 그럼 은혜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찬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찬란한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 흘린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대표적인 그 샘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뭘 보십니까? 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픽업이 되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아,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냥 아닌 거예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제가 보고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 그 영화 딱 보고 이제 그 CGV에서 딱 나왔어요. 그런데 두 모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님 저렇게 고통받으시고 난리서 그래도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마음속으로 막 짜고 있는데, 그 모녀가 나오더니 어떻게 막 이러더니 막 우는 겁니다. 야, 이 영화가 정말 엄청난 그 파장이 있었구나. 그런데 나오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잔인해. 어떻게 저렇게 때려? 이분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 게 아니라 거기서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사람을 때린 거에 놀라서 울은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부른 사람들이에요. 찾아오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픽업하신 VIP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안 부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왜 예수님이 다가오시지 않죠? 이런 분들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픽업하셨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때가 되면 갑니다. 언제 가느냐?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바로 이 말씀이 저한테는 딱 맞았는데, 우리 함께 시편 34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가장 가까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지치고 상하고 깨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 앞에 와 계세요. 마음의 문 앞에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단지 여러분이 그때 문을 열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다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끝을 보는데요. 그 끝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끝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그러고요. 세상은 가리켜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예수 믿는 게 뭐가 상하냐?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거기에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마지막 때를 본 환상이 나타나요. 그 환상이 다음과 같은데요. 보여주시죠. 보시다시피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옵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빛이 빛나는 말 그대로 천국을 보게 된 곳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저곳에 초대하신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뭐하고 비슷한 걸 느끼실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없어요? 한번 눌러주시죠. 혹시 요거 보신 분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클린하네요. 이게 뭐냐면 신천지 로고입니다. 신천지가 괜히 저걸 만드는 거 압니다. 저 유치한 저 로고가 있는 저기 보세요. 저기 있는 성의 모습하고 되게 있죠. 나름 되게 성경적으로 만든 로고예요. 신천지가 성경적이다 이런 말길래 할 줄 몰랐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뭘 믿냐면 마지막 날에 14만 4천 명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이 새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신천지는 믿는데, 이걸 가리켜서 증거 장막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증거 장막이 어디에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보여주시죠. 여기가 어디죠?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이게 무슨 소리냐 싶죠? 진짜요, 진짜.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은 신천지는 원래 본류가 아니에요. 얘네의 이 원류가 있습니다. 원류 오리지널. 그냥 너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1960년대 장막 성전이라는 그런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왕을 해서 나중에 굉장히 커졌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고 나면서 이 과천을 가다가 저거 뭐야? 저거 다 헐어. 그리고 80년대 다 헐어버렸어요. 그 후에 아류가 생긴 게 누구다?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아직도 과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저 과천 땅에 증거 장막이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울랜드냐? 전두환 씨가 장막 성전을 무너뜨린 그곳에 뭐를 세웠는지 아세요? 여기는 서울랜드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과천의 인구가 8만에서 9만인데 우리 신천지 분들이 다 거기에 가서 이주를 해서 단체장도 우리가 뽑고 기관장도 우리가 뽑고 막 이런 계획을 지금 이주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혹시 틀리면 우리 관계자분들은 좀 이따 와서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일부 얘기했는데 안 온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좀 아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 교회에서는 우리 신천지가 한 3명이 왔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습니다. 왜 가셨는지 아세요? 아무도 인사를 안 하고 응대를 안 해줘서 외로워서 가셨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 마지막 때 저렇게 막 무슨 과천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뭐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이 막 내리시고 막 축복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았나?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 마지막 때는요 증거장막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을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뭐냐면은 여러분 황영조 선수 아시죠? 우리 마라톤 1등 했었을 때 머리에 뭐 씌워줬습니까? 무슨 관 같은 것이 월계관, 그게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경기에서 우승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내가 경기에 뛰어서 우승관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뛰었던 경기는 무엇이냐? 의의 경기래요. 그럼 의의 경기란 건 뭐냐? 의는 불의하고 싸우죠.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거죠. 그러면 불의와 싸우는 건 결국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진짜 그게 의의 경주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는 문 열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살죠. 단순히 술 먹고 안 마시고 이 문제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매몰돼서 사는 겁니다. 돈, 성공, 명예, 여자, 남자. 여러분 지금 프로그램 다 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돈 버는 거, 남자 사귀고 또 사귀고 여자 사귀고. 우리 요셉이 얘기해 줄까요? 요셉이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지난번에 러브레터를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는 줄 아세요? 같은 반에 있는 흑인 남자한테 받았어요. 안 놀라시네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가 와요. 조금 있으면 다 그 모양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끝나요. 그러면 이건 바울이 얘기했던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대로 살기 얼마나 힘든데요. 살아보세요. 세상하고 똑같아지긴 게 얼마나 쉽고 그냥 그것에서 버티는 거 그냥 숨만 쉬는 것도 어려워.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끝에가 문제예요. 뭐 끝에가 어떻게 끝나냐. 하나님이 그렇게 의의 경주를 달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신원해 주신대요. 신원이라는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보상해 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성경에서 신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할 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왜냐? 제가 억울한 걸 진짜 못 참아요. 제 성격이 좀 뭐가 나서 억울하면 자다가도 일어나고 자다가도 제가 그냥 승질이 나는 스타일인데 저는 진짜 그래서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는지 아세요? 신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니까. 나중에 눈물도 닦아 주실 거 아니에요. 아이 고생했다. 내가 다 한다. 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안 그러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바울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믿어. 힘들어도 믿어. 주님이 마지막 날 신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이유,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나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보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신원해 주시고 다시 오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늘 현재 속에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귀히 높여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를 맡기신대요? 직분을 맡기신대요.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은 감독 혹은 집사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더 견고히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게 주신 사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요. 충성되이 여겨서 주시고 능하게 주신대요.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으신다는 것이고 믿음직한 이 바울에게 능력을 더해서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바울은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바울을 생각해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게 바울 몸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유력한 설이 간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엎어져서 개거품을 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오실 분들이 절반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바울이 그랬어요. 믿음직합니까? 뿐만 아니죠. 바울은 하도 얻어 맞아갖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면 어디 다니지도 못해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쳐 죽인 사람. 그래서 바울이 사역 내내 왕따를 당합니다. 왜 왕따를 당했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게 당했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신분을 아예 믿질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를 신임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울은요 절대로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겼대요. 그리고 직분을 주셨대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뭘 믿고 그런 건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그럼 본이 뭐야? 모델이에요. 그럼 어떤 모델이요? 야, 저 인간도 하네. 저 녀석도 하네. 저 사람도 하네. 야, 대단하네. 저런 애가 아닌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 예수 핍박하던 인간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돼?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개거품 물면서 쓰러졌는데 어떻게 오늘 다시 말씀을 전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얻어맞은 사람이 갑자기 기쁨으로 찬송을 해요.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되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약한 사람은 강하게 만들어서 쓰시고 모자란 사람은 채워서 쓰시고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서 쓰시고 망가진 사람은 고쳐서 쓰신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인간도 하니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모델을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역하기 원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바울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게 저는 사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한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냐면 미국에서 오셨어요. 미국 미네소타라는 그 중부 지역에서 왔어요. 거기 눈 엄청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이 누구냐면
제 초등학교 동창의 어머님입니다. 제 초등학교에 절친이 있는데 지금 그 친구도 미네소타에 가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그 권사님을 안 보고 싶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때 좀 초등학교 때 꿀꿀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때 좀 찌질했다고 내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결신하고 내가 사용되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 과거를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같았으면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머님께서, 도영이 어머님께서 붙잡고 아우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저의 모습을 보고 야, 너 대단해, 너 성공했어, 너 출세했어, 이 얘기인가요? 저를 통해서 누구를 보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부족한 여러분들을 쓰시거든요. 나를 쓰시거든. 여러분의 다 약점을 내가 알아요. 뭐가 약한지 안다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쟤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대. 이번에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제자들을 이제 몇 명 만나고 이런저런 소식을 들었는데 안 그래도 놀랐는데 더 놀랐습니다. 왜요? 이 친구가 무슨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신학을 한대. 이 친구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갖고 뭔가 사역을 한대. 야, 제가? 이런 말이 듭니다. 근데 그 말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픽 웃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도 하는데 뭐. 나도 하는데 뭐. 바울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변화시켜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그래서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 중에 이 모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를 신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 단어가 되는데요. 보여주실까요? 바로 보여주시죠. 맨 마지막 겁니다. 방송실 보여주세요. 카리스예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카리스! 카리스! 예, 옛날에 카리스라는 물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선물이에요. 오늘 뭐 일부에 선물도 받으시고 떡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그것도 선물이지만 이 선물은 어쩌면 특별히 왕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거를 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게 카리스예요. 도대체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그 모든 호의와 그런 모든 은총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카리스란 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내리면 은혜라는 뜻인데 인간에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카리스는 어떤 단어로 변하냐면요. 어떤 단어로 변해요?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나와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은혜. 은혜를 알면 감사를 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데 예수를 믿는다? 불가능해요. 만약에 교만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잘못 믿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를 들어쓰시는 주님을 깨닫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불평, 원망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 올라오잖아요. 저도 오늘 막 방송 때문에 좀 짜증이 났어요. 막 또냐 막 이렇게 하고 아니 방송실 미안해. 그다음에 또 막 짜증이 막 나고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야 이걸 내가 언제까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제가 집에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도 이게 은혜 아니니? 이게 은혜 아니니? 여기까지 온 게 은혜 아니니?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알면 은혜를 합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를 합니다. 그걸 몰라서 우리가 자꾸
끝도 없는 불평과 원망과 근심의 걱정에 빠진 건 아닐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카리스를 기억하셔서 주님께 받은 카리스를 다시 카리스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어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